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8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12장의 시장의 파리때에 대하여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달아나라 내 벗이여 그대의 고독으로 내 보기에 그대는 위대한 사람들이 내는 견디기 어려운 소음에 마비되고 왜소한 사람들의 가시에 찔리고 있구나. 숲과 바위는 그대와 함께 기품 있게 침묵할 줄 안다. 다시 그대가 사랑하는 나무처럼 바다 위로 가시를 넓게 펼치고 조용히 귀에 기울이는 나무처럼 되어라. 고독이 끝나는 곳, 거기에 시장이 열린다.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는 거창한 배우들의 소음과 독파리들의 윙윙거림이 시작된다. 세상에서는 최상의 것도 그것을 상연해내는 누군가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 이들 상연하는 자들을 대중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대중은 위대한 일, 그러니까 창조하는 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위대한 일을 상연하는 자 일체와 배우들에 대한 감각은 갖고 있다. 세상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돌아간다. 배우를 중심으로는 대중과 명성이 돌아간다. 세상의 운행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의 니체는 세상의 사람들을 세 종류로 이제는 크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다. 첫 번째는 이버메이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위대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위대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흉내를 내면서 창조자를 흉내내면서 명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바로 포센나이서 배우들이다라고 하는. 근데 또 하나의 무리들이 뭐냐면 이런 포센나이서들이 배우들이 꾸미는 연극 드라마 같은 거를 이제는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위대한 사람들로 착각을 해가지고 떠받들게 되는, 우상화시켜가지고 떠받들게 되는, 시장에서 피를 빨아대는 바로 가시와 같은 독파리 떼 같은 무리군중들이 있다고 그래. 이들은 바로 왜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첫 구절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소음. 그러니까 바로 이 포센나이서들은 엄청난 소음들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소음과 관련됐다. 근데 포센나이서들은 여기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한 거는 포센나이서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 위대하다고 떠받들려지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왜소한 사람들은 무리군중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자들은 끊임없이 가시로 찔러댄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소음에 시달리고 포센나이서들의 소음에 시달리고 가시에 찔리면서 위버메이시들이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이런 것을 피해서 고독 속으로, 그렇죠? 고독으로 달아나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은둔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버메이시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위대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장의 파리떼들을 피해서 운둔의 삶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들과 시장의 파리떼들을 피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은둔해야 되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은둔하는 장소는 숲과 바위가 있다는 거죠. 숲과 바위, 대표적인 게 숲과 바위가 있는 곳으로 운둔한다. 거기가 바로 고독의 장소다. 그리고 바다 위에 나무 가지에 펼치고, 그렇게 나뭇가지를 펼치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라. 그 나무처럼 되라. 그 나뭇가지를 펼친 나무처럼 되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다 위에 나뭇가지를 펼친 나무다라고, 나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버메시를 수태분만하는 과정은 이 소주 체계에서 대우주의
알이 수태가 돼가지고 이범현 씨가 요 안에서 자라는 거죠. 자라가지고 여기서 알을 깨고 나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우주로 할 때에 이것이 마치 그 이범현 씨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치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기준으로 볼 때 이쪽이 이제 하강하는 거고 이게 상승하는 건데, 이 하강한다는 것은 이 위쪽은 하늘에 해당되고 밑에는 땅에 해당돼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서 비가 형성이 돼서 내리면은, 그 비가 내리면 어때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바다가 여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라고 할 때에 이 아래쪽의 차크라, 특히 1, 2번 차크라를 바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여기를 기회의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면 나무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나무가 심어져서 올라올 때 씨앗이, 위범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올라올 때에 위로 이제 바다 위로 이제는 가지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가지가 올라올 때 이 가지 이런 나무처럼 되라는 거죠. 이렇게 자라는 나무처럼 되라. 이 나무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독으로 달아나라고 이렇게 할 때 그 고독의 장소는 어디냐면, 고독의 장소는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거죠. 고독의 장소는 내면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내면인데 그 내면은 뭐예요? 이범현시를 수태 분만하는 공간으로 바로 그 달아나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 산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산이 바로 바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바위산, 요 산이 이제는 바위산이 된다. 그러니까 숲과 바위 한다는 얘기는 바위산, 돌산이 되는 거예요. 돌산. 우리 개념으로 이제 돌산이 되는데, 이 바위 깎아지 듯한 그 절벽의 그 바위와 같은. 그럼 이게 이제는 나무가 이렇게 여기 자라면 이 산에 나무의 가지들이 나오는 개념은 마치 그 숲을 형성하는 개념과 같죠. 그래서 이 위에를 숲풀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바위가 있는 형상이니까 이렇게 자라나라. 그러니까 우리 내면으로 이범현시를 수태 분반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면으로 달아날 때에 우리는 포센나이서와 무리 군중들, 대중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대중들은 포센나이서들이 이 창조자들을 흉내내면서 그 가치들, 최고의 가치들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듯이 꾸며내고 이렇게 그 연기를 해대는 배우들이 포센나이서들인데, 이 무리 군중들은 이들에게 현혹이 돼가지고 이들을 위대한 자들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범현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게 돼 있다. 결국에는 얘기하는 거는 이 포센나에서나 무리군중이 이 세계를 결국에는 그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세계의 중심은 이범현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면은 이 깨깨깨깨거리는 포센나이서들, 소음을 내는 포센나이서들과 무리 군중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은둔하는, 내면에 은둔해서 이범현시를 수태 분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의 그 은둔자를 잘 표현해 주는 게 여기 은둔자, 이런 식의 그림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는 우리가 타로 카드에 보면은 타로 카드 9번 카드가 더 헤르밋이라고 해가지고 은둔자 카드가 있어요. 이게 은둔자 카드. 원래 이제는 우리가 많이 보는 카드는 이렇게 웨이트판 카드라고 하는데, 웨이트판이 많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카드, 이 카드가 이런 식으로 됐죠. 지팡이를 쥐고 이렇게 그 머리를 이렇게 다 전신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손에는 이렇게 그 등불을 들고 있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산 꼭대기에 한마디로 그 얼음 눈이 뒤덮인 설산 꼭대기에 있는 상이에요. 요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카드고 요거를 좀 잘 표현해 준 게 요 그림이라서 제가 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 설산의 꼭대기에 있는 거죠. 바위가 돼 있는 설산의 꼭대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 높이 가면은 그 눈이 쌓이고 얼음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지혜새인 바로 올빼미가 있고 지팡이를 들고 등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드를 입고 있죠. 그래서 온몸을 감싸고 있고 하얀 수염이 난 그 노인이, 지혜, 고대의 지혜를 상징하는 노인이 등불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둔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둔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은둔자가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둔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것이 이 구멍 가운데 그 원형 구멍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는 요게 하나하나의 차크라가 이게 등불이란 말이에요. 등불. 그러니까 등불을 지금 쥐고 있는 거는 요 하나하나의 그 등불들을 키면서 올라오는 개념이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식의 나무가 자라오니까 지혜가 증장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거죠. 요런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은둔해라. 자, 그럼 이 은둔자 카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보면은 은둔자의 그 개념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르밋 카드. 은둔자는 순수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육체적 갈망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여전히 세상의 사슬 코일에 묶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도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금 이 세상의 중심은 사실은 이 은둔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리군중이나 포센나이서들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끊임없이 그 가실로 찔러대면서 독을 뿌리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인류의 앞길을 비춰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인류의 앞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은둔자 같은 등불을 든 자들이 바로 앞날을 이렇게 그 길을 비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길을 그러니까 등불을 쥔 사람들을 따라가야 돼, 인류는 사실은. 그러니까 길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은둔자는 빛을 섬기며 이원성을 넘어서 하나에 도달해야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한다. 이 이원성, 선악의 이원성을 넘어서 하나에 도달하려면 인간은 내부 세계로 침잠하여서 작업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해합니다. 자,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은둔자는 혼자 가는 용기입니다. 홀로 간다는 거죠. 혼자 갈 수 있다는 용기, 홀로 가는 용기, 그 고독한 용기. 그렇죠. 고독함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은둔자는 곧 외로움을 느끼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을 얘기하는 거고, 진정한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개념, 그런 외로움은 전혀 느끼질 않는다. 그래서 혼자 가는 용기가, 광활한 사막에서 혼자서 여정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이 불빛이 활활 타는 태양이 아니고 이거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발 앞을 비추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을 비출 만큼의 빛으로만 있다는 거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만 충분한 빛으로만 이렇게 있다. 진정한 구도자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구도자다. 당신만이 당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그렇죠? 자기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 있는 7개의 차크라의 등불을 비춰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나아가라. 당신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앞길을 밝히거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자각입니다. 자, 이미 떠나왔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오로지 등불에 의해서만 가야 돼. 그 등불을 더욱더 밝히려면 어때야 돼? 더욱더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가야 돼.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살아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광활한 하늘, 끝없는 모래 언덕. 뭐야? 지금 위버맨시 수태부만한 낙타가 끊임없이 모래 언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모래를 건너는. 안개와 안개는 외로움을 상징합니다. 외로움, 애매함, 불확실성. 촛불은 당신에게 약간의 빛을 준 가르침과 행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하는 거죠. 그 지혜를 최대한 동원해서 그 지혜에 의지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혜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수록 지혜가 점점 늘어나면서 길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게 되겠죠. 바위 위에 고독한 소나무는 폭풍에 구부러진 은둔자입니다. 길을 찾기 위해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는 은둔자입니다. 명상에 깊이 빠져있는 수행자는 은둔자입니다. 불꽃은 순수한 지혜의 빛입니다. 헤르밋 은둔자는 내면의 외로움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후퇴하거나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 희귀꼬머리 종류의 이런 어떤 자기 폐쇄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간관계에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길을 통해 가지고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하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외로워요. 왜? 위버맨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는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저와 동의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 개소리냐 이런 소리만 듣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포센나이서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쓸모가 있는 정보니까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자기가 일종의 그 명성을 추구하는데 이용하니까 그 정보를 습득을 해. 위버맨시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연극을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잘 쓰는 거죠. 포센나이서. 하지만은 일반 대중들은 포센나이서들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그 치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재밌게 보고 저기 하지만은 위버맨시가 직접적으로 전하는 말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말이 안 통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위버맨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다 개소리들이거든. 이 세상에 사는 무리 군중들이 갖는 관심들, 인생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소한 일들은 사실 다 개소리들이에요. 개소리들. 왜? 그 다 파괴되고 소멸돼야 되는 그런 잡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아예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위버맨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나 그 목적은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어때? 그러니까 무리군중이 볼 때는 위버맨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 거만한 놈이야, 교만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를 멸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그 시장에 파리떼처럼 달라붙어서 그냥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너는 말이야 그걸 하찮게 여기고 그거를 갖다가 가치 없다고 하니까 좋아하겠어요? 무리군중들이 안 좋아하죠. 겉으로는 그냥 안 그런 척하지만은 뭐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고 하는 나를 이렇게 경멸하고 멸시하는 놈을 내가 가만히 놔둘 수 있어? 이놈을 내가 한번 좀 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오히려 적대적으로 세상의 무리 군중들은 오히려 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버맨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언젠가 복수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과의 다툼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대인들은
다투고 아니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은 이 소인배들하고 싸우면서는 싸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소인배들은 자기가 그 다투면은 그 다툰 거에 대한 그 앙심을 품고 이 앙심을 언젠가는 끝까지 복수를 하려는 그 복수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 소인배들이. 그러니까 이 우리 군중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소인배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 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인 사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모욕당할 때 많이 일어난다. 모욕. 한마디로 그 성질 건드리는 거지. 그 자기가 그 모욕을 당하고 하찮게 여겨졌다. 상대방으로부터 하찮게 여겨졌다는 생각을 들 때 거기에서 이제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로 눈이 뒤집혀 버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범현 씨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아무 무가치하기 때문에 벌레 취급을 속으로는 벌레 취급을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일반 대중들은 그 모욕감을 이제 공격적으로 복수심으로 복수하는 행위로 이제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범현 씨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한 건 아니야. 그렇죠? 지금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어. 당신은 아직 지혜를 완전히 구현하지는 못했다. 그렇죠? 이 등불에 아직 태양의 근원 태양의 불을 밝히고 있는 자가 아니고 이 자그마한 등불에 의지해서 가고 있는 자란 말이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야? 조심 가야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외부 세계에서 은둔자가 되기가 어렵습니까? 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외부 세계는 뭐예요? 지금 포센나이서들이 그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끊임없이 꾸며가지고 세상을 현혹하는 자들, 무리 군중들을 현혹해서 자기를 위대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들과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딸려가면서 노예로 그냥 모든 재산과 돈과 시간을 다 갖다 바치면서 거기에서 끌려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이런 자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은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우냐? 그거야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어쩌거나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마음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은둔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외면적인 환경 조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뭐 1년 중에 살 때 내가 뭐 한 2달은 저기 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뭐 조용히 침잠하면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런 어떤 실질적인 환경이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은둔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면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이범현 씨 수태분만하는 과정 자체가 은둔의 과정이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범현 씨 수태분만하는 데만 신경 써라. 다른 거 다 쓰지 할 데가 없으니까 세상 일은 다 끊어버리고 이범현 씨 수태분만하는 거에만 모든 거를 집중하라. 그게 바로 은둔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우에게도 정신이라는 것은 있다. 바로 포센나에서. 하지만 이런 포센나에서들은 양심은 없다라는, 양심은 별로 없어. 배우는 항상 그가 가장 강한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을 믿는다. 다시 말해 그 자신을 믿게 만드는 것을 믿는다. 그는 내일이면 새로운 믿음을, 모레는 더 새로운 믿음을 갖는다. 대중과 마찬가지로 재빠른 감각을, 변덕스러운 날씨를 갖고 있으며 뒤집어 엎기, 이것이 배우에게는 증명이다. 열광시키기, 이것이 배우에게는 설득이다. 그리고 피야말로 그에게는 모든 증거들 중 최상의 근거다. 배우는 섬세한 귀에만 스며드는 진리를 거짓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실로 배우는 세상에 커다란 소음을 불러일으키는 신들만을 믿는다. 시장은 거드럼 떠는 포센라이서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대중은 자신의 위대한 인간들을 자랑스러워한다. 대중에게는 저들이 시대의 주인이니.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누구냐면 이제는 포센라이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포센라이서들은 지금 연극을 굉장히 잘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연극을 하는데 좀 명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버맷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각종 이론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창조자 흉내를 내면서 하고 있는데 진실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 그럴듯한 그 사탕발림식의 그 뭐라 그럴까 이 정통으로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래 이 꾸미기를 잘하는 거죠. 꾸미기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당장 자신에게 돈이 되고 명성이 된다면은 항상 어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거를 살짝 바꿔나가면서 그 상황에 적응을 잘한다는 거죠. 배우들 이 배우들의 특성은 뭐야? 특성은 이제는 그죠 꾸미는 거죠. 꾸미고 치장하는 꾸미고 치장 상황에 적응 빠르다. 그런 거죠. 이렇게 쇼를 한마디로 이걸 쇼를 잘한다는 거는 쇼한다는 이게 이 목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어때? 얻을 수 있다면은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도 순간순간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죠. 얻을 수 있다면 태도, 자세 전환이 빠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뭐 연극을 잘하는 거야. 시대장을 쇼를 잘해. 그럼 사람들은 뭐야? 거기 현혹이 되는 거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죠.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포센나이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누구라고 이름 안 해도 알잖아 다들. 그런데 보통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노예 노릇하고냐 이렇게 무리군중들이 왜 노예 노릇하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이 무리군중들 노예처럼 거기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거기에 또 현혹이 되는 거죠. 그들을 구세주로 생각하는 거야. 위대한 인간들로 생각하는 거야. 그들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포센나에서들은 연극을 잘하는데 쉽게 뒤집으면서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을 굉장히 열광을 시키는 거를 아주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군중 심리를 파악한다는 거죠. 군중 심리 파악해서 거기에 어떤 거기에 입맛에 맞는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말을 해주고 어떤 그런 행동,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피야말로 그에게는 모든 근거들 중에 최상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여기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게 예수를 얘기하는 예수는 배우였나? 예수는 배우였나? 예수는 위버맨이었나? 이렇게 예수는 예수는 포센나이서 배우였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배우는 세상에 커다란 소음을 불러일으키는 신들만을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소음을 불러일으키는 종교가 뭐야? 기독교잖아요. 지금 당시에 니체 당시에는 그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 주류 종교가 기독교야. 근데 기독교가 소음을 일으키는 이게 신이란 말이야. 기독교 신이.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성부성자 성령의 그 성자에 해당되는 예수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뭐를 하는 게 피와 관련된 피. 어떤 쇼를 했냐? 쇼가 뭐냐? 이 피의 쇼를 했다는 거예요. 피의 쇼를 했다. 쇼를 했는데 뭐야?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거기에 그 로마 병장들한테 채찍으로 맞았다. 채찍으로 맞고 그럼 온몸이 이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게 죄목이야. 그게 죄목. 유대 왕이라고 했다며. 예? 그러니까 우리
로마에 반항을 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유대 왕이라고 딱 씌워도 가시면류관을 씌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상징인데 이 지금 그 예수가 포센나에서 배우였나? 예수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예수를 포센나에서 배우로 꾸몄다는 거죠. 사실은 배우로 꾸몄어. 누가 꾸민 거야? 기독교 조직을 만든 기독교 이론 체계를 만든 사람들이 예수를 배우처럼 포센나에서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배우처럼 이렇게 쇼를 하는 그 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채찍으로 맞고 피를 흘리고 가시멸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 비탈길을 올라가가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하면서 그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환을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나무 그 십자가에 딱 박혀가지고 못으로 꽝꽝꽝꽝 박히고 하는 피가 철철철철 흐르면서 그렇게 그 죽어가는 그 이것이 이 장면들이 이 씬들이 하나의 쇼죠. 쇼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쇼라고. 이게 이제 영화로 나왔죠. 멜 깁슨 그 배우 있잖아요. 그 멜 깁슨이 감독이 돼가지고 만든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래, 여기는 이건 뭐냐면 완전히 그 처절한 과정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것을 우리가 쇼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피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 채찍으로 맞고 가시별교나 쓰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그것에 대한 뭐라 그래 감동, 이것을 그냥 쇼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라 그 얘기죠. 이것이 진실입니까? 이것이 진실입니까? 예? 이것이 진실인가요? 예수는 정말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그런데 그 쇼, 이게 아주 그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그 했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강렬한 이것도 쇼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그 각인되는 거죠. 대중들에게. 그리고 예수가 그런 쇼를 했다. 쇼로 꾸몄다. 후대 사람들 그걸 쇼로 꾸몄어. 그렇게. 그래서 보여준다. 할 때 이렇게 해서 죄를 대속한다고 할 때 이걸 믿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믿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게야. 그런 얘기죠 이게. 여기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자, 열광을 시키는 거. 사람들이 열광.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오. 열광. 배우는 뭐예요?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이 이데올로기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속했어. 이 설득하는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피, 바로 이런 피야말로 그에게는 모든 근거들 중에 최상의 근거다. 봐, 이 피를 봐, 이 흘리는 피를 봐, 느껴봐.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이 돼가 취하는 거지, 취해버리는 거야. 이런 거를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센나에서들이 사실 이런 걸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내기를 잘한다. 드라마라는 거. 드라마틱하게 어떤 그 자신의 그 내세우는 어떤 것들, 그 명성과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내는 걸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그런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성령 축제 같은 거, 성령의 그 기도, 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막 뭐 하나님 와줘 방언들하고 막 미친 듯이 그냥 하는.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엑스타시라고 해야 되나? 빠지게 만드는 게 이게. 자, 이런 것들, 이런 쇼들을 이제는 계속 펼쳐 나가면서 그것을 주도하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꼭 이런 것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병을 확 고치거나 막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쇼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쇼가 또 진실에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거기에 녹아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나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이 인류의 구세주인 것처럼, 진짜 구세주인 것처럼, 위대한 자들인 것처럼, 깨달은 각자처럼 그렇게 믿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 사람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가 요즘에 뭐 저기 나는 신이다라는 거기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했지만 그게 다 사실은 뭐예요? 그런 거에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쇼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쇼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한 뒤에 그냥 의식적인 파악이 아니고 영적인 파악이에요. 완전히 신 들리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 신이 들린 거야. 아마 신 들려가지고 하는 행위들이야. 그게 포센나이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배우들을 보면 와, 신 들렸다. 연기 정말에 연기 잘한다. 연기 잘하는 사람을 보면 뭐 신 들렸다고 그러죠. 신 들렸다. 신기가 없으면은 배우가 되기가 힘들어. 특히 배우들이 신기가 크다, 세단 말이에요. 신 들리는 거죠. 막 신이 들려가지고 신이 올라타가지고 막 그 사람을 가지고 막 올라타고 막 난장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면 막 병이 막 나. 그것도 신이 하는 장난이지. 그러니까 신이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럼 거기에 막 자기도 흥분이 돼가지고 배우들이 포센나에서들이 그래 하면은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야 그래가지고 그냥. 빠집니다. 그럼 집단으로 그냥 포센나이서와 포센나이서를 추종하는 것들이 하나의 집단화가 돼가지고 모조리 다 그냥 시궁창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모조리 다 시궁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외국에도 수도 없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곳곳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범현 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계의 창조자고 창조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인데 내가 누구를 교주로 추종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범현 씨 사는 사람들이 포센나에서 같은 그런 개쓰레기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장난에 놀아날 수가 있어요? 한심한 거지. 그런 걸 보면 이범현 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참. 구원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너의 내부에 있어. 너를 구원하는 건 너 자신인데 어떻게 자꾸 그런 포센나이서 같은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드냐 이거지. 자, 여기서 그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는 섬세한 귀에만 스며드는 진리를 거짓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실로 배우는 세상에 커다란 소음을 불러일으키는 신들만을 믿는다. 자, 이렇게 배우는 섬세한 귀에만 스며드는 진리를 거짓이라고, 이 섬세하게 알아듣고 그것을 자기 내면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조용한 자들, 은둔해서 자기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서 위범의 실을 수태분만하려는 이런 진리를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뭐예요? 기독교의 신의 이름을 빌렸던 뭐 불교의 누구를 불렀던 뭐 이렇게 각종 신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의 소음을 갖다가 일으킨다 이게, 불러일으킨다 이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면서 그냥 난장질을 쳐대고 있다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포센나이서들이 그게 한둘이 아니잖아 지금. 예? 지금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라는 놈들도 다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잖아. 이게 나라야? 뭐 그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야 지금 다. 내면의 소리를 안 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은 거드름 떠는 포센나이서들로 가득하다. 그렇죠? 거드름을 떠는 내가 구세주야 뭐 그런 거야. 그리고 대중은 자신의 위대한 인간들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렇죠? 자랑스러운 구세주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대중에게는 저들이 시대의 주인이다. 이런 지금 이제 포센나이서들과 대중들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두 개가 꽉 물려 있어가지고 이런 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데 시대가 저들을 압박한다. 그러자 저들이 이제 그들을 압박한다. 그들에게도 예와 아니오를 듣고자 하는 것이다. 아, 이런. 그대는 찬성과 반대 사이에 그대의 의자를 놓으려 하는가? 그대 진리를 사랑하는 자여, 이처럼 무조건적인 자, 압박하는 자를 풀어말라. 진리가 무조건적인 자의 팔에 매달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황망한 자들로부터 벗어나 그대의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라. 시장에서만 사람들은 예인가 아니면 아니오인가라는 물음에 시달리니. 자, 여기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이원론적 세계를 이 포센라이서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 이버메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내면적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가 수태분만하려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버메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강요를 한다라고 하죠. 그거를 던진다.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예냐 노냐, 예스냐 노야, 예스야 노야, 예야 아니야, 예야 예 아니요, 뭐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이원론적 가치 체계를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버메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중도 실상 일체로, 중도 일체 실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원론적인 걸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선악의 세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선악을 관장하는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건데, 여전히 이 포센나이서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그 이원론적, 선이냐 악이냐라는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버메시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그 압박을 준다는 거죠. 예스의 길을 가냐 노의 길을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이죠. 자신들의 상대적 입장에서 예스냐 노냐라는 걸 그런데 이 자들은 뭐예요? 이 자들은 포센나이서들은 지금 해가지고 자기 무리군중들이 있잖아. 자기 패거리가 있잖아. 패거리가. 그러면은 이버메시 사는 사람들은 고독한, 거의 다 홀로 고독하게 돌을 닦는 사람들인데 이 패거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버메시를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센나이서들은 무리 군중들의 그 떼거리들을, 그 시장 파리떼들 떼거리들을 가지고 지금 이끌고 있으니까 예 힘든 거죠, 이 싸움이. 그러니까 아예 괜히 이게 붙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피해라, 그래, 피해가지고 은둔해라, 그런 얘기에 자꾸 이 세계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계속 선과 악이라는 예스냐 노냐라는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 진보냐 보수냐 진보냐 계속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거다. 예전에 이제 성철수님이 그런 거지. 그게 이제는 그때 당시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렇게 저기 할 때 이제 군사 정권 해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죠. 성철수님이 뭐가 한마디 해주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정의사형 구제단이라고 해가지고 정의사의 정의사제 구현단인가 카톨릭 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보 쪽에 저기를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와 같이 뭔가 진보 쪽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말을 해주길 바라지만은 사실은 성철심이 나설 수 없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버메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 제도 시스템 또는 우리가 좋은 어떤 그런 양심적인 마음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은 이버메시를 수태분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가 결정적일 때지, 그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을 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범민 씨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당장 답을 내라는 식으로 그 압박감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답을 안 내주면 어때요? 아이, 뭐지, 그 중생을 갖다 내 몸처럼 생각한다는 놈 뭐 저런 식으로 저기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는 욕 들어먹습니다. 욕을 한다, 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포센나이서들이. 예? 그런 식으로 욕을 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다, 이게 처신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포센나이서와 같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 유범의 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들을, 왜냐하면 이 나름대로 포센나이서적인 삶을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무슨 사회의 정의고 뭐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야, 그것에 대한 자기 보증, 또 자기가 그런 거 자기가 돋보이고 싶기 때문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유범민 씨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압박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으로는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라. 황망한 자들로부터 벗어나 그대의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선악의 세계에서 나름대로 이런 보수냐 진보냐의 싸움의 세계에서 다 각자의 진영들이 각자의 진영에서 싸우면서 나와서 힘의 균형이 점점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범민 씨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개입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입을 안 해도 나름대로 그 틀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끔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세계상에는 이제 유범민 씨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포센나이서들과 그 흉내내는 포센나이서들과 그들을 마치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냥 따르는 무리군중, 어리석은 독파리떼 같은 무리군중들이 있어가지고 이 자들이 일으키는 그 소음과 가시의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그들이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거죠. 선이냐 악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기들이 선이고 다른 건 악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압박을 해대는 그런 압박을 피해서 사실은 고독한 삶, 은둔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세계에 돌아가서 유범민 씨 수태분만하는데 전력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은둔의 삶이고 고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